하면서 교회로 돌아와서 다시 다 와서 곡성이 들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자로 섰더라 하는 그런 미국 기독교사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지 특정한 어떤 일을 경험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물론 회복시켜 주시지만 삶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항상 회개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오늘 이 본문은 바로 행동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이 행동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광야에서 일어나더라. 광야. 그래서 오늘은 이 광야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 광야의 의미. 도대체 이 광야가 어딘가? 여러분, 이 광야가 어디인가요? 저는 이 광야가 어디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 광야를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닌가. 먼저 이 광야를 세상이라고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광야에는 이 세상은 정말 메말랐어요. 오늘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메말랐는지. 한마디로 유대 땅 광야는 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메말랐어요. 뜨거운 햇살과 황량하게 펼쳐진 바람만 있을 뿐입니다. 바람이 지나고 나면 먼지가 그냥 하늘로 쫙 올라갔다가 그 먼지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그러한 곳이 광야였어요. 거칠고 메마르고 그리고 파종할 수도 없어요.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사람이 다닐 만한 그런 길이 없어요. 광야가 길이 없어요. 물론 계속 다니면 길이 생기지만 그러나 그 광야는 처음부터 길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광야에 길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 길인지 안 맞는 길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바른 길 그리고 제대로 가는 길을 찾기가 참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또 광야는 나그네가 마음껏 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목적지까지 걸어가야 하지만 이 광야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쉽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나 때로는 이 광야에 나그네를 현혹하는 것이 가끔 있어요. 신기루와 같이 현혹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뜨거운 죽음의 바람이 확 몰고 와가지고 나그네를 막 속이기도 합니다. 절망감으로 그 사람을 빠뜨리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가야 할지 판단이 흐려지는 것이 이게 광야예요. 황폐합니다. 거칩니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누구나 바른 길을 가르쳐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어쩌면 무질서합니다. 혼돈스럽습니다. 재앙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이러한 광야, 이 광야에서 무엇인가 우리를 인도해 줄 그러한 소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 이리 오너라. 그 길이 아니다. 이 길로 가자.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아무 이정표도 없을 때에 그 어떤 내비게이션처럼 광야에서 그 어떤 소리가 있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소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광야에서 생명을 씹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돈 소리가 들렸다. 자, 그 소리는 뒤에 넘어가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또 이 광야는 한마디로 이런 세상에 혼돈이 있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 또 이 광야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머물러서 이 자리에서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흩어져서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누리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예요. 산속에서 도만 닦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의미가 있는 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에서 그런 것을 누리려고 그러면 그 누군가의 절대적인 힘이 필요한 거죠. 힘과 능력,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 거친 광야에서 우리 스스로 쓰기에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그 누군가가 우리를 인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함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리 이 세상에는요, 그 누군가의 절대적인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절대적인 인도함이 없는 그러한 삶은 오늘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절망 가운데에서 허덕이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인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방황하고 그리고 물길을 찾아 떠나가는 그 발걸음에 오아시스 같은 곳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인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광야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인도하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짧게 광야의 소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소리가 있지만 특별히 들어야 될 소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엄청난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주일날 말씀을 묵상을 나눴습니다만 누구는 듣고 누구는 못 듣는 소리예요. 이 소리는 듣는 사람은, 귀담아 듣는 사람이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리는 사람이 이 소리를 듣는 겁니다. 바울이 영적인 귀가 열림으로 예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라고 그를 따랐지 않습니까? 이 소리를 들어야만 소망의 길로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에 이 소리를 대변해 줄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힘 있는 소리로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고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이 두 가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함을 외치고 있습니다. 무거운 죄짐에 시달려서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방을 다시 꾸리라 그랬지요. 그 속에는 오만 것 다 잡동사니 들고 있습니다. 뭐 그 무거운 가방 들고 오늘도 왜 그렇게 낑낑거리면서 가시려고 합니까? 제사함의 은혜를 통하여 가벼운 가방을 들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를 듣고 그 속엔 채워야 될 것 채워야지. 죄는 너무 무거워요. 죄 짓고 나면 너무 무거워요. 말 한마디 잘못하고 나면 그날 저녁에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영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귀가 열리고 심령의 귀가 열리면 말 한마디 내가 해놓고도 그거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너무 아파요. 인상 한번 찡그리고 난 다음에 그 찡그림을 통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하면서 아파요. 죄는 인상 한번 찡그려도 말 한마디 해도 그게 무거운 겁니다. 아픈 겁니다. 그런데 제사함의 능력을 오늘 이 소리를 통하여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지금 제사함의 회개를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함 정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잊혀지지 않았어. 그것을 통하여서 괴로워하고 아마도 제사함의 은혜가 없다면 저는 아마 미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미칠 것 같아요. 발작할 것 같아요. 혼자 발작하다가 수렁에 가서 머리를 탁 입다가 아마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사함의 소리, 눈보다 양털보다도 기억조차도 아니하시는 제사함의 소리가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니 이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회개가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해야지 제사함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제사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회개하여야 제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자기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돌이켜서 열매로 나타날 때에 그게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온전하게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보다도 광야의 소리가 아름답게 들릴 수가 있습니까? 들리십니까? 2000년 전에 외쳤던 세례 요한의 그 광야의 소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새벽에도 여러분의 귓전에 저의 귓전에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를 외쳤습니다. 회개의 세례. 여러분, 세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소중한 것입니다.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것, 이게 세례의 선포입니다.
즉 세례는 세상적인 것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이게 한마디로 세례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은 뭐냐? 주님과 연합하겠다. 그겁니다. 딱 정의가 되지요. 세례, 세상의 것을 끊고 주님께로 돌아간다. 성만찬, 주님과 연합한다. 떡을 떼고 피를 먹음으로 그 피가 이제 연합되는 거예요. 그 피가 내 속에 흐르는 거예요. 그 살이 내 속에 내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연합되고 세례와 성만찬, 그게 바로 정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세례, 회개의 세례를 외쳤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외침이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지요. 광야의 소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다른 잡소리 귀 기울이지 마시고 사람 소리 귀 기울여 가지고 마음 상하지 마시고 광야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소리를 듣고 회개의 소리,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의 소리, 회개, 세례의 소리, 이 소리를 듣고 오늘 하루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따라서 한 걸음씩 옮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